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 밖에 떠나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어디에 넘어져요? 쉽게 죄에 또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죄에 우리가 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또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회복시킬까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말고, 그러니까 나는 비록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여러분이 속한 개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 밤에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변질됐어요. 법궤를 마치 미신처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에 나오지만 사무엘 전에 선지자가 있었죠. 제사장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였죠? 홈니와 비느하스. 여기 비느하스는 보면은 그 좋은 비느하스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 그 비느하스가 아니에요. 이게 안 좋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망단이었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우롱했냐면,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삶죠. 그러면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탁 걸리면 갈고리에 걸리는 큰 거는 누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안 좋은 것들만 주로 화목제 때 그랬겠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아직 고기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렸는데 내놓으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야 나는 날고 좋아해. 내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망령되겠어요. 뿐만입니까? 해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적으로도 우선 제사장들부터 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리고 제사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에게 뭐가 성행해요? 우상이 성행해요. 해괴한 일들이 성행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니까 이 미신이 갖다가 성행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그랬더니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다.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돌이킬까? 돌아오게 할까? 법궤를 가져가자.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뭐를 돌이켜야 되는데요? 자기들의 삶을 행위를 돌이켜야 되는데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법궤만 가면 다 만사형통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동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축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마지막에 예배 때 축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해요. 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임하는 거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복을 비는 게 축도예요. 그러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하나님께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일일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죄가 없고 하나님의 순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럼 복으로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축도만 받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죄에 찌들어 있어요. 사람도 괴롭히고 돈도 착취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축도만 받으면 복 받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미신처럼 사용했습니다. 부족처럼 사용했습니다. 지금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온통 우상과 회개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분노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사인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 부족인 거예요. 부족. 이것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승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2만 명이 죽어버려요.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습니다. 법궤는 빼앗겨버립니다.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걸로 상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법궤를 빼앗겨요? 진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제가 시은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법궤의 제일 위에가 시은자.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떠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든 어떤 일이든지 법궤가 뺏겼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잘못되면 미신의 자리 부적이 될 수도 있다고요. 더 중요한 건 법궤 시은자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것들이 잘못하면 부적처럼 될 수 있다고요. 행위로 될 수 있다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의자 뒤로 떨어져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오해했습니다. 법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처럼,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기만 하면 복을 주실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니까 십자가로 말씀으로 성구로 확 천장까지 다 도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분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게, 이런 것의 십자가와 말씀이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실제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을 다 복사를 해가지고 다 천장까지 도배하신 분 있어요. 그분은 항상 기도하려고 그런데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십자가를 붙임으로, 그런 구조를 도배함으로 만약에 내가 어떤 애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지켜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부적이 된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요구한다면, 그걸 느끼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예. 잘못하면 부적이 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으로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패전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백성처럼 패전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 이 법궤는 돌아오죠. 예. 이제 소에게 실려서 수레에 실어서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게 되죠. 어쨌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 법궤를 찾을 수 있고 그 법궤와 함께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공동체적 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7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법궤를 찾아오자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삶을, 너희의 행위를 돌이키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첫 번째가 그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변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인데요. 공동체는 어차피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각자가 먼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여러분 안에 찢기는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나 우상이나 더러운 이기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보다는 인간적인 걸 재는 생각 있죠. 계산하는 생각 있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온전히 깨끗해진 심령으로만 주님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깨끗해진 것 속에서 첫 번째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온전한 정결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며 여러분이 자녀를 통해서 바라는 그 소망이 뭡니까? 좋은 의사 되는 거요? 그 다음. 좋은 정치인 되는 거요? 그 다음. 대통령 되는 거요? 그 다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느냐고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더 좋은 집을 원해서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 사글세 살다가 이분이 집사님이 열심히 돈을 벌었답니다. 정말 5년간 적금 부어가지고 사글세에서 자기 집을 딱 마련해서 갔대요. 딱 마련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구역 예배 드린다고 다른 집에를 딱 갔는데 다른 집에 딱 가니까 거기는 화장실이 2개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시 5년을 열심히 적금 붓고 막 이렇게 저축해가지고 화장실 2개 달린 아파트로 이사를 탁 갔대요. 굉장히 좋더래요. 드디어 만족했대요. 그리고 다시 개모임을 딱 가고 친구 집에 딱 갔는데 아니 여기는 화장실이 3개인 거예요. 안방에 하나, 바깥에 하나, 저쪽 방에 하나. 또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하더래요. 그리고 10년을 돈을 모았대요. 그리고 저축하다가 갑자기 과로로 쓰러져 죽었대요. 이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산 인생이에요? 결국은요, 좀 나쁘게 말하면 화장실 개수 늘리려다가 인생 마친 사람이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바라고